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은데 그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여기서 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남이니라. 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식도 지켜야 되고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지킬 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그럼 마음은 뭘까요? 마음의 영역. 마음은 짐승에게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 사람에게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플레이스,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이제 생각도 같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이 마음 속의 생각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하고 움직입니다. 마음을 앞서가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빛도 달라집니다.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자신감 여부도 마음 상태에 따라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대인관계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음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면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반면에 이 마귀도 무엇을 노리겠어요? 인간의 마음을 노립니다. 마음의 온갖 유혹의 불화살들을 날려서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목적이 인간의 마음이고 사탄도 그 목적이 인간의 마음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즉 목적은 다르지만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을 소유하기 원하시고 마귀도 인간의 마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단 우리가 그 마음 속에 주님을 담을 것이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유혹에 반응할 것이냐, 이것은 언제나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들어오는 이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이 초단위로 분단위로 점검할 수 있는 그 태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간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미 지옥같이 변해버리고 나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그 어느 일정된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 변하는 거죠. 눈빛도 변하고 말투도 변하고 모든 게 아까 말했지만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안 좋으면 이 모든 게 다 부정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거칠어지고 눈빛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파괴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예배도 사실상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지고 다 이게 그러니까 다 얽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간만 갖고 있다 그랬죠. 짐승은 없다고 그랬죠. 아무리 짐승한테 해부를 하고 연구를 해봐도 마음이 없어요. 짐승은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어떤 그 세 가지 인격체를 이렇게 그대로 받고 또 이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우리 주님이 거하셔야 되는 성전이어야 되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집으로서. 하지만 이 땅에 마귀 역사를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인간의 마음은 있지만 이 세상 온통 360도 전체가 전후사방 전체가 마귀 역사로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도들이 전혀 감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방비를 못하고 무너지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나 바람잘 날이 없어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아도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전쟁터는요, 우리 생각보다는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근데 이 마음을 전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태세도 안 돼 있고, 이 중요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마귀들은 항상 그냥 대문을 드나들다시피 이렇게 드나들면서 우리 마음을 막 짓밟아 놓죠. 막 짓이겨 놓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영적 전쟁이라는 누구? 영과 악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어하느냐, 방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영적인 흐름이 결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선의 방향으로 갈 거냐, 악의 방향으로 갈 거냐, 이거는 바로 천국의 방향이냐, 지옥의 방향이냐를 우리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마음이 천국의 흐름을 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음의 지옥의 흐름을 탄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매달 한 해 한 해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뭐냐면, 예배 잘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말씀을 읽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거 다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귀는 엄청 강한 존재예요. 사실은요. 인간이 예수님께 진짜 어린아이처럼 붙어 있으면 마귀는 그 사람 접근을 못합니다.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이 접근을 못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교만하거든요. 교만하고 자꾸 세상 따라가려고 그러고, 우리의 눈과 귀와 이 말과 이 행동들이 자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악한 영들에게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이 자석 같은 힘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길이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정말 힘든 길이에요,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신만 바짝 차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괜찮은데, 이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이게 놔두질 않거든, 우리를. 호락호락 천국 갈 수 있도록 놔두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인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일이 결정이 돼요. 내일.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특히 요즘같이 인터넷이 막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주변에 막 그 사람의 눈과 귀를 호리는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마음이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곧잘 잊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이내 마음속에 온갖 어두움을 허용해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는 순간, 듣는 순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은 돌아가고 해도 떴다 지고 사람들은 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 걸 보고 듣지 못할 걸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점이 박혀요. 점이 박혀서요, 그게 나중에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 우리 그 영혼 마음속에 다 하나하나 박히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될 폭력적인 또 음란한 이런 것들을 내가 보는 순간 이 마음속에 다 그게 각인되고 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에서 무의식 상태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항상 결과를 주니까. 항상 결과를 주니까. 좋은 것도 결과를 주고 나쁜 것도 결과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이 마음이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금방 어두움을 허용하고 또 시험과 연단에 빠져들게 되죠.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사탄은 다른 걸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은혜를 끼칠 때 어디에다 끼치느냐? 우리 마음에 끼치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가는 지식이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 양식이에요. 마음으로 받는 거죠. 사탄도 인간을 유혹할 때 무슨 단순하게 어떤 죄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다가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 사람 마음을 아주 작은 것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모든 죄는 1차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 심어진 주님의 흐름 또는 죄의 흐름은 반드시, 그것이 주님의 흐름이든 아니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나타나는 흐름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은 반드시 100%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냥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안정된 상태다, 좀 불안한 상태다, 이게 다 나타난다는 거죠. 또 마음을 방어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뚫려버리면 온갖 시험과 환난, 어두움들, 괴롭죠. 마음이. 자신감이 막 결여돼요. 영적인 자존감이 막 떨어져요. 막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해. 주변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미워지기 시작해. 이 마음이 뚫려버리면 남편부터 미워지는 거예요. 부인부터 미워지고. 항상 이 사탄은 1차적으로 가정을 파괴합니다. 멀리 안 갑니다. 항상 가정을 먼저 파괴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파괴시키고, 교회도 다 파괴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목사가 마음을 못 지키면 그 교회는 파괴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 무너지면은 설교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하여튼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요, 하여튼 이 온갖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 자신관계의 미움, 조급함, 불평, 불만, 삐짐 등등, 이 마음이 그냥 막 지옥까지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못해요.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안 돼요.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지가 않아요. 마음 상태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짓는 어떤 그 볼더라인입니다. 경계선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은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불신앙으로 살 것이냐를 결정짓는, 이게 분수령이에요. 근데 이걸 인식을 못하거든요. 성도들이 아주 그냥 자기 인간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아주 충실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엄청난 데미지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무너지면 또 평강과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못 지키고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고, 그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이, 뭐 오늘 못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또 회개하고 또 회복하고 또 그런 기회들을 분명히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각자 개인 기도를 통해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을 통해서 갖겠지만은, 결국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마음의 여부가 천국의 흐름이냐 지옥의 흐름이냐에 따라서 그의 영원한 영생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최종 구원 역시도 마음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여기 생명이라는 게 뭐냐?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 영생, 소망.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못 지키면 다 무너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이게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성도 각자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 중요도가 얼마나 별 5개짜리 이상, 이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을 안 자더라도, 우리가 좀 피곤하더라도 꼭 그걸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좀 이렇게 덜 중요한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거 무너지면은 그 주위에 도미노처럼 기다리고 있던 게 다 무너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가장 최전방에 있는 그게 뭐냐면 마음이다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 잠언 기자가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마음 상태가 지옥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과 기쁨인데 지금 내 마음이 평강과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귀에게 짓밟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뭔가 악한 영들에게 이미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있거나, 아니면 지금 뭔가 내 안에 미움이 있거나, 아니면 이기적이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거든요. 마음 지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기 죽음을 선포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믿어야 되고, 날마다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뭐 마인드 컨트롤처럼, 그래 어디 악한 것들 오나 보자 이러고 여러분들이 막 두 주면 불 건지고, 그래 요건 나쁜 거야, 요거는 버려야지,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쪽으로 마음을 지키면요,
1시간 만에 무너집니다. 못 지킵니다. 마음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날마다의 그 교제 속에서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이게 진짜 안 되거든요. 시간 없어서, 피곤해서. 우리는 교회는 잘 다녀요. 예배는 안 빠지고 잘 나오는데 기도는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제일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100% 종교인이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이죠.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마음을 못 지킨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 가장 기본. 기본이면서도 가장 고수의 어떤 그런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이면서도 가장 높은 단계. 이게 참 어떤 기독교의 묘미인데 이게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이 이렇게 격정적인가?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나 있나? 뭐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간파를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내서 우리가 바로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그분께 고백하고 문제를 고백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답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요 철통방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철통방어해서 여러분들이 내일도 평강하게 기쁨으로 모레도 평강 이렇게 되려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진짜.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뭔가 이 영적인 변하지 않는 어떤 영원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노력들이 그러한 시간의 투자들이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지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100전 100패입니다 이거. 오늘은 한번 죄 안 짓고 한번 살아볼 거야. 그리고 막 두 주먹 불끈 주고 했는데 이건 뭐 딱 벌써 1시간 안에 벌써 다 깨져버립니다. 다 깨져버려요. 마귀가 그냥 대번에 알아먹고 이 녀석 봐라. 지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네.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너 안 돼. 마귀가 이 설교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더 괴로워진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뭔가 이제는 아니까 뭔가 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더 심란해져 마음이. 이게 영적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정말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은요 피 튀기는 전투, 이 세상의 어떤 육박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전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힘으로 싸우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해봐야 아무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찰딱 달라붙는 게 최고인데 이게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설교를 해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성도들이 너무나 마음이 쉽게 풀어지고 너무나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고 예배 볼 때는 은혜 받지만 딱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버리면 바로 눈빛이 변해버리고 말투도 변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될까? 얼마나 더 우리가 엄청난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의 과제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게 과제예요. 이게 너무 안 되는 거니까. 이 인간의 죄라는 게 그렇게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죄. 그래서 천국은 꼭 가야 되겠는데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지옥 가면 이게 영원토록 이 죄성을 그냥 이게 죄가 폭발하는 곳이 지옥이야 그냥 이게 지옥은요. 이게 지옥은 죄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문받고 찢기고 뭐 그냥 뭐 난도질 당하고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냥 7배로 폭발하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 겪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게. 이건 인간의 말로서 표현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를 바드닥 갈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건 뭐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나가고 싶어도 안 되고 죽고 싶어도 안 되고 살아나갈 방법도 없고 5만 년 지났는데 또 새로 시작돼. 이거 정말 이렇게 심각한 영적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냥 밥 먹고 그냥 살아가고
그냥 또 죄 짓고.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람들이 너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신뢰를 못하고,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워낙 잘못된 설교를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지식에 이 자기의 모든 생활에 다 노출돼 있어가지고요, 인터넷 문화 속에. 그러니 어지간한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그 말씀의 중요함을 간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알지만 마음을 사전에 방어하지 못한 채 마치 그냥 지옥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사역자들조차도 마음을 죄로부터 방어하지 못하고 중도에 타락하거나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말년에 비참하게 몰락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마음이 무너진 경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신자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 그때 사탄은요 가장 좋아해요. 마음속에 어떠한 죄된 생각도 어떠한 마귀의 불화살도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셔야 돼요. 다짐을 하고 실제적으로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전쟁터를 여러분들이 지켜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꽂혀버리면, 이미 들어와 버리면 또 힘들어지거든요. 특히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1차적으로 가장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목사 가정. 일단은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게 다 순서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식들부터 관리 잘, 그들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의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살아계신 걸 믿으시고 그러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 역사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마귀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는 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마귀는 틈 못 타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걸어다닐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반대로 살 때가 더 많잖아요. 반대로.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이거를 지켜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마음의 준비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목사는, 이 설교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이거를 지켜낼 수 있을까?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직장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에 신경을 쓰고 지켜내는데 목숨을 걸고 본인이 먼저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나가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대비하지 못한다면은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또 그 유혹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복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많은 힘든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 나가게 됩니다. 이미 마음이 지옥처럼 변하고 또 온갖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뚫리고 회개하고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무너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잖아요. 그거 이제 그런 것들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좀 더 앞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기 위한 전초가 뭐냐? 이게 영적 전투인 마음을 지킬 때서 그게 나타난다.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최전방을 사수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더욱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회개거리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회개거리가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 평강해진다는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라고, 또 이것이 이러한 패턴들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습관화가 돼서 이제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고,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습관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자꾸 체질화가 돼가지고 이 횟수가 자꾸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결국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오겠죠. 마음이 좋으니까, 상태가 좋으니까. 그러면 기뻐지게 되겠죠. 마음이 좋으니까. 순종도 가능해지고.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자꾸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싸우고 나가고, 싸웠을 때 질 때도 있지만 진다고 또 좌절하지 말고 또 싸우고,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이기고 싸우고 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싸움이 줄어들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더 살아가면서 또 더 순종하게 되고 또 거룩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원하시고 마귀도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적고 마귀가 승리하는 퍼센테이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 전투에서 이렇게 많은 실패들이 이어지고 있고, 왜 이렇게 많은 마귀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그 영혼이 지옥 가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것인가? 바로 그것은,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몫이기에,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많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책임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아왔던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성장하고 철이 들어서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좀 더 이제는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마귀의 정체도 드러낼 줄 알고 이길 줄도 알고 자기를 지켜낼 줄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